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의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지칭하시면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실상은 지금 기드온의 신세와 그의 상황을 보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은 사실 전혀 큰 용사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당시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고 있던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들은 정치적 지배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착취만을 했었는데 추수 때가 되면 와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남김없이 다 약탈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추수는 알곡 껍데기나 티를 이제 공중에 이렇게 날릴 수 있도록 넓은 들판이나 이제 탁 트인 넓은 마당에서 했었는데 이 미디안의 수탈을 피해 가지고 성인 몇 명이 겨우 들어가는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타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기드온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적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타작하는 연약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생각하기에도 참 어처구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 묻죠.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죄는 생각하지 못하고 편협하게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했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서 그 결과 때문에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처럼 상황과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따질 때가 참 많음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남아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더 큰 축복과 은혜로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 하나를 내 마음대로 결론 내려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 삶 속에 그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풍족한 일들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 것일까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을 사실 아무나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가난할 때나 풍족할 때나 그 어느 때나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도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거나 그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거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둘 중 하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 다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지 않은 나의 삶의 영역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되겠고, 하나님이 오늘 이 현실 너머에 준비하고 계신 축복과 은혜는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돌이킴과 소망을 품은 기다림, 이 두 가지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두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낙심해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여기에 대한 기드온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5절 보실까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집은 지극히 작고 극히 약하고 제일 작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약하다라는 말은 가난하다, 부족하다, 낮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고요. 작다라는 것은 어린, 보잘것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자기 인식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자기가 가진 것에 근거하죠. 재산과 힘과 경험과 연륜이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27절 이하의 구절들을 보면 그의 아버지 집에는 기드온의 말 한마디에 목숨 걸고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10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또 수소나 염소 같은 가축이 있었고요.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해야 하는 우상과 제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집안 자체는 제법 상당한 부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는 그가 가진 것이 부족하죠. 자, 그러니까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고백하듯이 막 우리가 가장 작은 집안이고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호소하기에는 그가 가진 것이 제법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는 그가 가진 것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내가 가진 것에 근거하여 결정된다면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해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기 인식이 내가 가진 무언가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가 충분히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왜 부르셨습니까?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16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기드온의 기드온됨은 그가 얼마를 가졌느냐, 그가 어떤 실력을 갖췄느냐, 그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들어 사용하실 때도,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가졌는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인지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하나님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만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풍족한 재정, 안정적인 환경, 탁월한 실력, 무엇을 가졌느냐 보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말은 현실적인 삶의 문제 앞에서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죠.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릴 때는 뭔가 감동적이기도 하고 막 가슴이 뭉클하지만 막상 저 문만 나가고 나면 번듯한 내 집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적이고 지갑이 두둑해야 자신감도 생기고 실력과 스펙을 갖춰야만 뭔가 해볼 만한 것 같은 현실적 고민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보실까요? 제가 주께 은혜를 얻었다면 저와 말씀하고 계신 이분이 당신이 주님이시라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복잡하게 말했지만 이런 말이에요. 주님, 저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드온이 제안하죠. 제가 집에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염소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국을 가져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죠. 고기와 그 무교병과 그것들 바위에 놓고 국을 거기에 부어라. 그대로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내밀어서 거기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불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표징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는 뒤에 양털 본문, 양털 비유, 아주 유명한 양털 비유가 뒤에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표징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기드온이 표징을 본 다음에 더 담대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해놓고 실제로 표징을 보여주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됐죠? 오히려 더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기드온은 아마 이 사건과 말씀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을 친히 배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죽을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이고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표징이 그에게 조금의 담대함도 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표징을 본 후에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표징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적적인 체험과 기도 응답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물질을 채워주신다면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될까요? 오히려 전보다 더 돈을 의지하기가 더 쉽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기적적으로 고침받고 나면 그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던가요? 감격스럽고 감사하던 일상은 점점 당연해지고 무뎌지고 어느덧 감사는 사라지고 말죠. 표징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은 요나처럼 3일간의 죽음의 시간을 지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보장인 것이죠. 이거보다 더 확실한 표징은 없습니다. 죽었어야 했던 기드온은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평화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장면을 우리는 다 알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했어야 될 그 모든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표징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드라마틱한 기적과 문제의 해결과 엄청난 기도 응답 자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유일한 진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표징은 없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와 살롬은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현실,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재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큰 용사라고 여기시고 부르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실력은 그 부르심과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기적과 기도 응답과 표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표징을 마음에 품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새로 지으심 받아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